할렐루야. 9월 첫 주입니다. 9월 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간섭을 외면할 때 겪는 혼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을 외면할 때 겪는 혼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에 그 소중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고구마 전도로 널리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내와 결혼하였지만은 믿음의 씨가 가정에 전혀 뿌려지지 않았던 그런 가운데서 지내다가 아내가 먼저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온 가족들이 휴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이제 주일날 출발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교회 예배를 드린 후에 출발하자. 여러분 이렇게 강력히 남편에게 권했을 때에 그렇게 떠나기로 굳게 약속을 했지만은 운전대를 잡은 이 남편은 약속을 어기고 출발한 다음에 바로 교회로 향하지 않고 겨울 눈이 날리는 강원도로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던 중에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 자기 차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중상을 입었고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굉장히 큰 중상을 입는 그 현장을 수습하느라 자신이 입은 상처를 잊은 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가족의 생명만은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내와 딸의 뒤처리를 한 후에야 자신도 큰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알았고 마침내 그는 고구마 전도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LA 그 소중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지만은 이분이 뉴저지에서 한번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을 때에 제가 그 참여하여서 간증을 들었던 한 가지를 제가 기억하면서
아주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 내용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자신이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내려왔는데 차 열쇠를 가지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맛이 갔어. 아니면 웬일이야? 아니면은 치매 초기 증상인가? 라고 푸념했을 터인데, 목사님은 큰 사고를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철저히 경험한 후로는 그런 사소한 일을 당해도요, 처신을 다르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은 먼저 할렐루야라고 먼저 한다고 합니다. 유인적, 자, 이런 착오마저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맞추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좋지 않아 하고 올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출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그 감정이 제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지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냥 빨리 조급하게 그 일들을 서둘러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자,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섬세한 음성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어 버려두사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열쇠를 가지러 올라가서 지체되는 1분의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그 시간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간섭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나의 욕심대로만 우리가 살려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니까 점점점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모르고 내버려 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스러운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민감한 간섭이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떠난 사람이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직 말다툼이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바로 세우고 바로 이끌려고 하는 사랑과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죽거나 헤어지면 더 이상 간섭받을 일도 없고 간섭할 기회조차 잃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갖는 이 두려움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증표가 되어집니다. 내버려 둠을 당하여 간섭이 없는 것은 심각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린아이가 놀고 싶어서 학교에 가기를 싫어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기에 강권하여서 등교하게 만듭니다. 자, 일시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다 해도 그 결정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바로 그 결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녀를 바로 이끌려고 간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도 하던 일 잘 되고 또 몸도 아프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자, 이것은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행도 아니고 오히려 깊은 저주 속으로 점차 빠져들어가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매를 들어도 안 될 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것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이제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손을 떼겠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부모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이고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포기해버린 자녀, 스승이 가르치기를 포기해버린 제자, 목사가 인도하기를 포기해버린 성도, 참 불행한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쉽게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놓아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요, 또 애타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도, 축복의 길을 알려줘도 불순종의 길을 가고 돌이키려 하지 않을 때에 더 이상 생각지 않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속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우리의 부모와 하나님 두 분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또 잠언 3장 12절에도 보면은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순종의 자리로 강건하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들을, 깊은 마음들을 헤아릴 때에 그 사랑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님의 간섭은 축복이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은 더 큰 축복인데,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내버려 두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버려뒀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 오케이,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방치하면은 3가지의 큰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혼돈을 겪고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되어지고요. 자, 두 번째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혼돈을 겪게 되어지고, 마지막 3번째는 끝이 없는 타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혼돈을 겪게 됨을 본문이 밝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간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할 때 겪는 혼란, 첫째는 영적인 혼란을 겪으며 자기 좋은 대로 끌려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불안한 세상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정말 계셔야 될 분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가짜 하나님이라도 만들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을 만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영적인 대혼란을 겪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보다 가짜인 우상에게 더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를 내가 변하지 않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참 행복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리셨고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 삶 속에서 제지를 받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 보러 가는 분은 알겠지만은 점을 보러 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은 점쟁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 어떤 일은 피해라, 어떤 날 무엇을 해라,
특별한 날짜를 따지면서 뭔가를 행하면은 복이 내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지시가 사람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혼돈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섭을 거부하면은 영적인 대혼란을 겪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며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든든한 우리의 삶 속에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항상 여러분 그것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운보 김기창 화백이 계십니다. 그가 그렸던 예수님의 일대기로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창 화백은 어린 나이 8살 때에 장티푸스를 알아서 죽을 뻔하다가 어머님의 그 지극한 간으로 생명은 건졌지만은 그 당시에 높은 열로 인해서 그의 청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후천성 기머거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을 못 보는 것 또 듣지 못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절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림에 집중하여서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발휘하여 훌륭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예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과 신뢰로 모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싶고 아무거나 때려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질 듯한 가슴의 엉어리들을 그림에 쏟았어요. 지금은 내 자신이 기먹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어요. 기가 들렸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고통도 없지 아니하였지만 폐쇄된 소리의 공간이 있었기에 한 작업에 몰입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기머거리가 된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고통을 겪는 중에 자신의 비참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예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참 귀한 화가로 삶을 마쳤던 분입니다. 살면서 절박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알 때에 내가 어떤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얼마나 미개합니까? 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상은 행복을 거창하게 약속을 하지만은 실제 공급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귀 기울이라는 바로 그 명령입니다. 나의 삶을 섬세히 간섭하시는 하나님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 속에 참 행복이 있고 목마름이 채워지고 배부를 수 있는데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며 헛수고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상에 유혹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외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간섭 아래 머물 때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고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행복의 자리를 찾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할 때 겪는 혼란, 둘째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혼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동성연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동성연애의 문제는 핫 이슈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 주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대법원에서 이미 통과시켰고요. 동성애자의 결혼을 교회가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자의 인정을 놓고 교회가 대혼란을 겪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주장해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동성애는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바른 관계와 바르지 못한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른 관계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그 법칙 질서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바르지 못한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기하는, 거슬러가는, 거역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중에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부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지만 나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잠자리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나는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철저히 받고 그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은 당장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또 인내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만은, 시간이 지난 훗날에 보면은 그것이 그 가정과 개인에게 축복이요 행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면전에서 사는 분은 특별히 여러분 성적인 이런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신뢰와 행복이라는 큰 보너스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자신을 위해 또한 배우자를 위해 순결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순결 세학식을 갖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철저히 받겠다는 굳은 약속을 공적으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순결을 지키겠다는 그런 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고요,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홀로가 아니고 함께 그렇게 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도록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결과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에 민감하였어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알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결의 중요성을 알고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가 들수록 신뢰와 기쁨과 행복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축복된 가정을 세우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할 때에 겪는 세 번째 혼돈은 끝없는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건거리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간섭에 둔하게 처신하면은
그 자리를 29절 이하에 열거된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또 역경과 탐욕과 악의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악의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나의 입이 남에게 손해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지 않으면은 건방진 행동을 일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열거한 것들은 우리가 즐겨 보는 인기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속에서 갈등을 겪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바로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드라마가 이런 주제로 전개가 됩니까? 사람들이 흥미있어하고요. 거기에 기가 솔깃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곧바로 그 몸이 썩기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간섭을 떠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끝이 없는 타락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패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간섭 아래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간섭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 삶의 타락을 막고요. 바로 영적인 혼돈이 사라지고 성적인 혼돈에서 벗어나고 도덕적인 혼돈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보람과 행복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가 목표하고 달려가야 될 표대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리스찬은 참 많지만은 왜 사회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가 명목상 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목상 교인이 어떤 교인입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이름만 걸고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름만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간섭은 귀한 것이 아니고요, 피해 도망가고 싶어지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결과 끝없는 타락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내게 일시적으로는 괴로움을 주고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마지막에는 유종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문 밖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섭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간섭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 때에 그의 간섭은 매우 소중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삶을 결심하여서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성상 간섭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영적인 대혼란을 겪으며 타락의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혼란을 겪습니다. 끝이 없는 타락에 떨어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만큼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내가 꼭 귀 기울여야 될 내 삶의 표대인 것을 또 내 삶의 등대인 것을 여겨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